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새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비교해 보자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교회 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하고 꾸짖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주제가 명확하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주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 속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서 무섭게 꾸짖는 장면이 또한 고린도전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경 말씀이 평이한 듯 보이나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 중심의 흐름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서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떤 명제를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이 등장하지를 않고요. 또 말씀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잘 이렇게 편지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는 특징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좀 이따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냐면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위로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좀 원래가 멘탈이 좀 약한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사도 바울처럼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일을 행하며 남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위로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무쇠처럼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었지만 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은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목회하는 그 선교사,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배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마게도냐 건너가서 마게도냐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고, 나중에는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내면을 보면 전 만신창이인 거예요. 이는 뭐냐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선 사도권이 흔들렸어요. 과거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과거에 그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와 가짜라는 논쟁이 그를 붙잡는 논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현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교회를 한두 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그가 많은 선교비를 받고 또 헌금을 걷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가 가난한 삶을 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본인은 가난하니까 저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실패한 사역자, 실패한 목회자라는 공격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도대체 교회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어떻게 일을 했느냐라고 의심했어요. 자, 그 당시에는 SNS가 없고 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치사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속을 확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당신들을 속여서 무언가를 거두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 뜨거워요. 이런 얘기는 그냥 드러내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면, 그냥 없는 듯이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꼭 집어 사도 바울이 얘기할까? 뿐만 아닙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확 까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인데 왜 이분이 이렇게 자신을 변론할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적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무쇠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위기 속에서 고난을 겪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SNS나 카톡을 보면 참 인생이 화려한 것 같고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정말 심리적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 내면 세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외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시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은 상처 안 받잖아, 당신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고 당신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 인생의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라고 강함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젊은 청년애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준비되어 있는 사원을 요구합니다. 네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네 이 회사에서 엑셀도 다룰 줄도 모르고 파워포인트 자유자로 다룰 줄도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유자로 다 다루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세상은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를 검증하고 뽑습니다. 그런데 만약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요구를 받습니까? 너는 왜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느냐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50대 중년은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죠. 제가 부목사 때 남성 셀을 인도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40대, 50대, 60대의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년 남성들의 그 애환을
배우 박상원인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는데요. 배우 박상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중년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참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는 박상원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퇴근시계라고 부를 만큼 옛날에 모래시계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퇴물로 취급받는 중년 배우가 되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이란 더는 화려하지 않지만 여전히 책임은 져야 하는 삶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위로가 없으면 삶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많은 것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무언가를 책임은 져야 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더 많아지고 있죠. 자녀를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보내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출가를 시키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살아날 동안에 끊임없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언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은 많아지는 듯 하나 내 자신은 점점 왜소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어떤 중요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없으면 안 됐는데 지금은 아빠가 없어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엄마만 눈에 안 보여도 엉엉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가 제발 좀 어디 나가서 놀았으면, 엄마가 좀 오늘은 개모임을 안 가나, 엄마는 오늘 이번에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정에서 부모는 그닥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노인이 되면 이제 점점 그 가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요, 겉은 정말 근엄하고 겉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아가서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정말 오래된 벽지가 한 장 한 장 떨어져서 초라해진 방 안에처럼 내면 세계가 그냥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근데 위로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부모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들만큼은 나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는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는데 온 힘을 다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므로 자기의 삶의 약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치유받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으니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원래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엄마는 기도로 풀어가겠지. 내 아내는 원래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겠지 라고 해서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남편은 꼭 어떤 버릇이 있냐면 자기는 온갖 말을 다 해도 상처 한 번은 딱 한 번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온갖 말 다 하면서. 그러니 그럴 때 아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풀어갔지만 나중에는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 자기 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사람이야 여보, 당신 나에게 그 모진 말을 하면 나도 상처받아. 나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이고 기도 헛거했구만. 아니 기도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해도 되지만 당신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남편들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도 상처받아요. 그 아내도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왜 그 아내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할 줄 알아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어머니한테는 온갖 말을 다 해도 어머니는 다 수용할 거라고는 여러분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왜 아버지한테는 끊임없이 돈 달라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노릇 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왜 아들 노릇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 전에 1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부터 잘 살아라 이거예요. 너부터 잘 살아라. 신앙 좋은 아내나 남편, 부모에게 원망하기 전에 먼저 너부터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족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 헤쳐가기가 힘듭니까? 그 자녀도 부모에게 잘하고 싶을 거예요. 멋진 상장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고, 뭔가 이룬 어떤 실적을 가지고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도 옆집 아줌마 만났을 때 내 자식이 이렇게 큰 일을 했어, 내 자식도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었어 라고 자랑할 거리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엄마는 누구를 만나면 남의 자식 자랑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자식들도.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내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정말 좋은 부모 되고 싶었는데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 최선 다하고 있거든, 엄마 최선 다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당신은 나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요구하면서 당신은 왜 아무 말만 하냐? 나 상처받는다. 나도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너덜너덜거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지 위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 위로를 가르쳐야 돼. 위로란 말이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뜻이 서 있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것을 잘 보세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그거 좀 덜어주려면 뭘로 덜어줘요? 말로 덜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힘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뭘로 덜어줄 수 있을까요? 말로 덜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응원이라 그럽니다. 응원해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말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가운데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이 몇 개입니까? 하루에 10마디를 한다면 10마디 다 당신은 왜 이거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왜 당신은 이렇게 살아?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때로는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의심의 날개를 펼치죠. 오늘 보니까 이 향수 냄새 누구랑 같이 놀다 왔어? 오늘 이 담배 냄새 어디다 놀다 왔어? 그러면서 막 의심의 행동 막 펼치면서 의처증, 의부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도 부족한 시기인데 왜 여러분의 지옥을 홀로 만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내면 속에서 지옥을 하나 만들시고 있어요. 지옥을. 그 지옥은 뭡니까? 혹시 이렇다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지옥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혀요. 이렇게 인생 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지옥을 안 만들려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오늘 예배 끝나면 문자 한 통씩 보내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너무 큰 힘을 얻어요. 여보, 당신 고마워. 철없는 남편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이런 말 하면요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가정, 서로를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서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러면서 속을 오픈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는지, 사도 바울도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내는지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로 서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다. 당신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것을 노심초사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내가 보냈던 고린도 전서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다 무너지고 3분 5열대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넘어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망가져 버렸는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디도를 보냈거든요. 근데 디도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이 어떤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거 다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얘기하고, 또 내가 수십 년 동안 전도 여행 떠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들었던 거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 얘기하고 이제 왔는데, 한편은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돼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속 얘기를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권면했는데 그들이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디도가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고린도 전서가 전달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님.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베드로파, 게바파, 바볼로파 이렇게 막 나누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회복되겠습니다. 이런 막 회복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해요. 당신들의 변화의 소식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성숙의 소식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설명하자면 무엇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싶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싶고, 내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성숙하고 변화되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무절제한 삶을 살고 술을 마시든지 시간 남은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시간 남은 오락실에 게임하든지 시간 나면 하여튼 헛짓을 많이 하는 인생이 바뀌어져서 갑자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갑자기 가정에서 갑자기 집안일을 돌보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내가 당신을 위로해 말하지 않아도 갑자기 딸이 은혜 받고 아들이 은혜 받고 아내가 은혜 받고 나를 지켜보는 부모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의 변화의 순종이 10마디의 위로보다 낫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으면 변화되라는 겁니다. 변화되라. 왜 언제 철없이 그렇게 행동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숙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되는 응원의 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변화되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 잘 졌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쓴 거 잘한 행동이지 라고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안 돼.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가 되시겠어요? 근심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행동을 이루는 겁니다.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 속에서 외면당하고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응원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넘치고 넘쳐요. 그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부모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또 소외감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숙하여 우리 가족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한 천국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